Marketing. 대한민국 낙태법에 태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닌 위험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의 생명으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낙태죄는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었으나 이제 우리나라는 67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낙태죄가 사라지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태아의 생명을 인간 생명과 같게 보고 낙태 허용 시 인구 증식 곤란함과 풍기문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반면 낙태죄 삭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출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으나 인간은 인간의 편리대로 그 명령을 거스르고 법으로까지 규정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하 제한을 정책으로 실시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별이 정해지고 심장이 뛰고 사람의 형체와 기관이 완성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산하 제한으로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을 갖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낙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나라가 되었음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OECD 낙태율 1위 국가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씻어주세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법을 만들고 천문학적으로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낙태법으로 인구 증가를 막으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 흘림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편에 서서 교회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 수호에 앞장서도록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악법이 될 수도 있는 낙태법 개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파괴에 직면하여 사력을 다해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달 말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연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가 지나면 낙태죄가 없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생겨 입법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 허용 조건을 강화한 법안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또 임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은 생명권을 무시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증가 대책을 방해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세밀히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유물론 사상의 근본에는 인간이란 다만 진화가 더된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그것도 인간의 생명을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과 다르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주를 의지하였다는 다윗,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아는 바 되었고 성별되었고 선지자로 세워졌던 예레미야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던 삼손에게서, 그리고 이미 태초에 에덴에서 예언되었고 선포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탄생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난 가운데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다던 욥은 그 고난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 가운데 거함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흡이 담긴 생명의 시작의 한 형태인 태아의 생명권은 인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내 눈에 보이는 모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에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즉시 성별과 눈동자 등 신체적 모든 특징이 결정되고, 수정 후 20일이면 심장이 뛰고, 10주면 태아의 신경세포가 발달하고, 11주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얼굴의 표정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3주엔 태아가 소리를 듣고 꿈도 꾸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닌 생명을 가진 인간이 맞습니다. 이러할진대 낙태법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짐승처럼 우매무지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손을 모읍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자아 사랑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아지고 생명권 앞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소리 높아지는 이때에 성과 낙태와 여성 건강에 대하여 사회적 지식보다 앞서 의학적 지식이 폭넓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생명은 사회적 실질적 효과만으로 다룰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의 영역임을 이 땅이 존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형법의 기능을 보통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으로 분류하는데, 낙태죄 존폐 여부와 관련해 형법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법익,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 사회 보호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법조계 인사의 발언처럼, 낙태죄 조항을 형법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권인숙, 이은주, 박주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지한 말들로 국민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낙태가 줄어드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고,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인데, 죄악이 만연해진다는 마지막 시대에 형법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진 않는다 하더라도, 낙태가 생명 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생명권 절대 우위라는 생명 존엄의 가치를 지닌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주장하는 임신 결정권은 대부분 임신하기 전에 행사되어야 하고, 일단 임신이 되면 어떠한 출산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지원이 따라오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이 보호하게 도와주세요. 세계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남자가 낙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방치한 사이 태아의 엄마는 상처받고 힘에 겨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였고 태아들은 죽어나가기를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작부터 많이 기울어진 이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형법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자기 결정권이 악하게 사용되어 낙태를 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세요. 낙태라는 반인륜적 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잠잠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인간을 어떤 이유로든 수단화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돌이켜 위로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수고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소명에 맞는 태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닌 위엄을 갖추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발하여져 숨길 수 없는 예수의 빛을 보고 열방이 사모하여 복음을 같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한민국이 기쁨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